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욥기서입니다. 9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나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모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첫 말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욥기의 주제가 뭔가를 꼭 설명을 하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욥기 하면 고난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제가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욥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왜 당신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는요. 왜 당신은 기도를 하십니까? 왜 당신은 봉사와 헌신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 바르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욥이 왜 나를 경외하고 섬기느냐? 까닭이 없다고 그래요. 욥은. 하나님은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기독교는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목적이 그들의 교주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기복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을 석가모니를 위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에 유교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고행을 해줌으로써 그 고행이 그 신에게 상달이 되어서 그 신이 내게 내가 원하는 저주 안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적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조건 없다. 아무 까닭 없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저렇게 경외하고 섬긴다. 이렇게 일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욥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마귀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욥이 마귀가 걸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생활에 울타리를 쳐서
기복을 잘 받게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고 하나님과 나와 내기를 하십시다. 욥에게 준 그 까닭을 없애버리면 욥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마귀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욥기서 42장 7절에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잘못되고 욥의 이야기가 옳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면 세 친구 말이 딱 맞아요. 욥은 중구난방이에요. 욥의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세 친구들 말은요, 육가 원칙으로 탁탁탁 맞게 되어 있는데 욥은 막 행설수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근데 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데는 반드시 고난받을 만한 까닭이 있다. 마귀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받지 않는다. 반드시 고난에는 그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를 뭘로 주장하느냐? 권성징악과 인간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들어가 보면 교리는 권성징악과 인간보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의를 행하면 좋은 것이 생기고, 선을 행하면 좋은 것이 생기지만 악을 행하면 나쁜 것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불교 다닐 때에 항상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 거지들도 오면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반드시 뭔가 주어서 이렇게 적선을 해라. 그래야 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교에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못 고칠 병이 생기면 업보라, 이렇게 업보. 선조가 뿌려놓은 것을 네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선조가 그 죄진 것을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그걸 짊어지고 가라 이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못 고치는 것은 업보라고 돌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점쟁이 무당 찾아가 보세요. 전부 조상 이야기 합니다. 대순진리 딱 만나보세요. 대순진리 삼재가 끼었다 그래요. 우리 공정민이 어머니도 삼재 끼었단 말에 금반지 목걸이 다 벗어줬다 그래요. 팔찌까지 다 벗어줘요. 대순진리한테 다 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다니면서 삼재가 끼었네요. 당신 집에 아픈 사람 있죠? 아픈 사람 없는 집에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당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지요? 물어보면 한 사람은 걸려들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하니까 조상의 삼재가 끼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대순절 제사 지내주고 이거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 반드시 네가 고난받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 까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까닭이 뭐냐? 죄다. 까닭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가 하나님께 얘기하라. 이 세 가지 논리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엘리바스는 어떤 각도로 말했냐면은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터득한 것들, 이런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하고, 빌닷은 신학 교수거든요. 이 빌닷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선조들의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깨달아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욥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빌닷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고난을 절대 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그럼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래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고, 그러니 네가 선조들에게 가 배워보고 선진들 먼저 배운 사람들에게 터득해서 회개하면 지금은 비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빌닷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욥은요, 끝까지요. 나는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권성징악에 의해서 인강부를 받는다면 한번 너희 앉아서 한번 내기를 하자. 너희들이 나보다 착했냐? 너희들보다 내가 예배도 더 잘 드렸고, 너희들 놀러 갈 때 나는 놀러도 안 가고 새벽기도 하고, 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더 큰 고난을 받지 왜 내가 받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봐라, 어? 저렇게 지금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저런 사람들도, 그럼 왜 저런 사람들은 고난 안 받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 말은 안 맞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권성징악이 맞는다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철학기도 나온 사람은, 예배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복 준다, 예배들은 복 준다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사람들은 로또 사면 다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소문 나봤어요. 요 위에 가면요 로또집이 있는데요,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래서 내가 여기 쳐다보니까 왜 선가 봤더니 그 집에서 1등이 여러 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만 가서 왜 1등 나온 집이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거 팔아가고 몇 천 원을 벌겠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막 줄을 서갖고 그 사갔는데 한 장당 한 2천 원만 남아도, 1,000원만 남아도 와 100명이면 얼마. 만약 우리 수영교 와가지고요, 수영교 왔다면요, 일주일에 한 사람씩 다 똑똑가 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요, 또 그것도 금욕 철학기도 예배 나와야 된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와앉았을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이나 아픈 거 똑같이 아프고, 또 안 되는 거 똑같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이고 금요일 나가봤자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빌닷에 이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빌닷은 다른 타 종교의 교리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키가 막 크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면 하나님의 머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게 빌닷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빠르다. 그러나 빠르지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하나님은 엄청 힘이 센 분이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아령하고 등산 다니고 힘을 기르면 하나님의 힘에 미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크시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자, 불교에도 마찬가지, 불교의 논리도 똑같죠. 수행, 정진, 득도, 해탈, 극락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 죽으라고 노력하면, 돌을 닦아서 노력하면 한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빌닷이 주장하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은 크시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크기다. 이것이 빌닷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오늘 욥은
욥인 하나님의 논리가 뭐냐면요, 1절로 6절의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빌닷은 하나님이 크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자, 이게 빌닷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너가 열심히 선조들의 것을 배워가지고 오면 처음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욥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1절 6절에 하나님은 크다, 너무 커가지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빌닷은 보이는데 끝이 보여. 빌닷의 논리는. 근데 욥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올라가고 해봤자 헛수고다. 그게 욥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가지고 올라가봤자 못 올라간다. 가다가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 끝이 안 나온다. 그래서 1절에 나오죠. 인생이 1절 2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의로우라. 하나님의 천마디 중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봤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1000발자국을 막 죽을 힘에 뜁니다. 하나님 반발자국 가버리면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반발자국이 우리 1000발자국보다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힘에 1000발자국 가면 하나님 3발자국 가버리면 없어. 하나님은 너무 커서. 이것이 욥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논리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에 가기 위해서는 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낮아줘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 그분이 와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고 하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 20절로 2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란 말은 먼저 우리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하나님 의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욥의 말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와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노력으로 수행 정진 득도해가지고 해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끼에 맞춰서. 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와야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욥이 주장하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못 가요. 안 돼요.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줄 건가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췄다는 게 낮춰.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낮췄더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닷은 하나님 올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다 해서 간다잖아요. 그죠? 신천지처럼. 인간이 열심히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배우면, 여러분요, 그것이 빌닷의 교리인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너가 그렇게 해라. 요번 뭐냐면요, 하나님의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할 자가 누가 있냐? 안 된다 이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의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8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신기루와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빌닷은 하나님이 빠르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을 따라잡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번 오늘 10절에 하나님은 셀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엄청나고 세봤자 이제 우주를 여러분요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못 세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이 셀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자,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기를 잡으러 아무리 가봐도 하나님 안 잡히시는 분이에요. 근데 빌닷은 죽을 힘을 당하면 저 신기루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번요, 하나님이 나 앞에 지나가시더라도 하나님 못 본다. 자, 여러분 이것도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주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열어주지 않는 한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혀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잡혀주셔야 잡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욥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에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노력할 뿐이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세 번째 11절부터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힘센 분인데 빌닷은 우리가 계속 힘을 기르다가 보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못 이겨갖고 네가 나를 이겼다 해줬은 걸 줍니까? 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3살짜리 여러분 저 4살짜리 손주하고 우리 조성재비 실험해갖고 져서 지줍니까? 네? 3살짜리가 그냥 딜제하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내가 저 빠져주고 네가 이겼다 해준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영원한 3살짜리밖에 힘이 없어요. 그분은요 이만기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분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너를 이겼다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25절 35절에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빌닷은 하나님이 빠르지만 계속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 보면 날이 갱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받을 수 없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얼마나 약한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인생은요 잠깐 보이는 안개라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은퇴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공통적인 말이 딱 다 똑같아요. 이자 목회가 뭔가를 알만하면 은퇴해요. 똑같아요. 아, 이제 설교가 뭔가를 조금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아내가 귀한 걸 알 때가 되면요, 언제냐 그러면요, 애가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좀 잘해줄 것을. 시어머니가 며느리 귀한 걸 알 때는요, 내일 모레 갈 때. 아이, 참 젊어서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코에다가 호수 꽂고 매느라 잘해줄 것을. 여러분요, 그 옛날 소망구의 각선희 목사님 우리 세미나 와서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젊은 목사들이요, 우리 은퇴 목사들은 이 전화 보다가 목이 빠진대요. 누가 와서 설교 좀 해주라지 않나. 전화벨만 울리면 막 꼭 애인 만나거든 가슴이 설레는데, 나 설교에 짝사랑이 생겨갖고. 근데 당신들은 새벽에 설교하지. 근데 설교 힘들다고? 그 설교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는 당신들은요, 단위 없어. 강단에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요, 얼마 안 가요. 있어요. 그때에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갈 것을. 네? 내 인생의 목적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줄 알지만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지옥으로 향하여 문이 열려 있을 때, 근데 그 문이 착 닫히고 이쪽 문이 착 열릴 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와버린다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때가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욥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먼지다.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에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얼마 없어요. 우리 노 권사님은 저 연세에도요, 저 자리, 수정교 생기고부터 앉은 자리가 지금 저 자리예요. 저 자리.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금방 와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를 맞추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시켜 갖고 여러분 부려먹어 갖고 자기 농장에 사과 캐고 따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죄인이라고 안 불러요. 아들이라 불러주셔요.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는 신들만 부르는 아버지예요. 피조물은 부를 수가 없는 그 아버지. 아버지라는 용어는 신들만이 부르는 아버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조건을 내건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까닭 없이 그냥 아들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예배가 까닭이 너무 많아. 이유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자기 이유에 쪼가 맞으면 나 예배 안 드려. 완전히 버릇도 없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귀가 말한 대로 까닭을 갖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욕처럼 돌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하고 하나님은 거래한 적 없잖아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헌금 많이 내란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천국 와서 여러분 천국에 밭에 와서 일하란 말 안 하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까닭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한 번이라도 기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만나는 예배. 우리가 봉사할 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 하면 아버지 한 돈 안 줘도 괜찮아요. 아버지 내가 이것 기도해서 응답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욥은 주장하고 있고 이 세 친구들은 까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바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만 해서 되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도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